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 없이 산 사람. 시작. 두려움 없이 산 사람.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또 연세가 들으면 특별히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자다 보니까 옆구리가 아프면 이게 뭔가? 이게 무슨 병인가? 뭐 어디가 목이 좀 아프면 이게 또 이게 무슨 병인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연세가 들수록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내가 할머니로서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나는 어떤 할머니며 어떤 어머니일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경제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일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이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서부터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지만 때로는 두려워서 후퇴하였고 두려워서 숨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그들은 믿음으로 한결같이 다 극복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세상적으로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세상을 대했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었을 때는 그 관계 속에서 두려움도 있었고 무서움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두려움을 극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내가 아무리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늘 두려움은 엄습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골리앗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내게 하노라. 아멘. 두려움이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대한 블레셋 장수에게 골리앗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과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가서 그를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대범한 믿음의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주신 오늘까지 나를 있게 해주신 나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해봤겠어요? 싸움이 무엇인지 무기가 무엇인지 이런 거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욕을 주고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자기는 내가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겠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저를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모욕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고, 거기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가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나 무기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두려움은 없는 담대함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싸움을 잘했고 내가 어려서 물맷돌을 잘 돌려서 뭐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히 그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떤 문제 앞에서 무엇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실적으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광야에서 양치기를 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사자들이 와서 양의 무리를 물고 갈 때도 그 입에 있는 내가 양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도 내게 주셔서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는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그 나라 그 방법 그들이 명하는 말대로 살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으로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여러분 살려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시는데 그 시련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잘 이게 되면 내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라면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죽음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참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죽음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켰고 그들이 나를 겁박하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부인하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혹시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들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뚜렷했잖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말하잖아요.
무엇이 돼야 하나님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들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복을 안 주고 내게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은 확신에 찬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확신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을 뭐 이렇게 확신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포로로 끌려간 정말 험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옥적인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런 어둠의 골짜기에서 저들 앞에서 내가 굴복하고 저들은 왕이 되고 나는 종이 돼서 내가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수탈당하는 걸 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합당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이미 하나님의 선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그만한 대우를 해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야지 선민이라고 불러놓고서 고작 그냥 노예로 삼으셔서 이방인들 앞에서 이렇게 굴욕적인 삶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데 그들은 대적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만 이것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죽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었던 그 믿음, 그 신앙을 내가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더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도 조금이라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박해와 고난을 기꺼이 다 감당하잖아요. 감옥에서 내뱉는 거 열심히 만졌고요. 성경에 보니까 제일 예수님과 같이 정말 모욕을 당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오히려 베드로와 같이 좀 무식한 사람이라면 뭐 사람들한테 너 무식하다 뭐 이렇게 욕을 들어도 괜찮겠죠. 그런 게 좀 감당이 될 건데 이 사람은 너무 똑똑한 사람인데 너무 잘난 사람인데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오늘날 함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나를 지명한 이후에 천국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자신의 의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11조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율법적 그 신앙의 공부를 누구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천국 가려면 1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배운 모든 것이 천국 가는 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회심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는 모든 은혜 가운데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순교의 자리까지라도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다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울은 시선을 현세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태평성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뭡니까? 부활, 소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현세에서 내가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이 뭐 축복받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부활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현세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든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울사도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드는 그 믿음이 두려움을 없애줬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천국을 봤고 천국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3,000층에 올라가서 내 자신이 천국에 있는 모습을 봤잖아요. 바울이. 아, 내가 천국에 이렇게 있구나. 이것을 바라본 이후에 이 세상의 소망보다는 부활 소망에 모든 것을 목표를 맞춰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바울 사도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은 늘 두렵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었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시대가 안 변해요. 맨날 눈 뜨면 농사 짓는 거니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면 도태돼가지고 이거 좀 바보가 아닐까 생각해서 자신감도 없고 뭔가 하는데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세상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가 부유하고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고 천국 부활 소망을 품으면서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소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불안과 순교의 길에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바울 사도가 했던 말을 한번 우리가 한번 천천히 납득합니다. 시작. 나는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지 않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 인물들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늘 어려운 문제가 생겼지만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여러분 앞에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화가 된 것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면 여러분은 오늘 눈앞에 나타났던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되므로 우리도 도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인데 영원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직 나를 붙들고 나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 다윗이 그렇게 살았구나.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네. 아이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이제 들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이것이 현실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안 살아지는 것이 문제죠.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죠. 입으로는 믿어요. 머리로는 믿어요. 아, 맞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잘해요. 근데 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이 마음에서 내 몸으로 표현하고 감사하기까지 나가는 것은 이게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과 같이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다툼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는데 이게 사랑이 안 되니까 시험거리가 되고 싸움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일생은 상처투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의의 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전부 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졌고 우리와 같이 날마다 실패하는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산 종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의 몸을 벌무로 활동합니다. 마치 암덩어리와 같이 암은 내 몸에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암덩어리도 내 안에서 활동을 잘해요. 그래서 40대에 암이 걸린 분들이 돌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90살 먹은 어르신이 암이 걸리잖아요. 이 암도 90살 먹은 연세만큼 천천히 가요. 네? 천천히 간다. 그러니까 90살 먹은 분들은 암 걸렸는데 절대 걱정할 것이 없어. 왜 그러냐면 암이 90 먹은 어르신만큼 나이만큼 천천히 간다니까. 근데 40대에 걸리면 이것은 순식간에 가버려요. 순식간에 확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일수록 암에 걸리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혹시 내가 나이가 70에서 80 정도 되면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암이 안 걸렸는데 혹시 누가 나한테 안 걸렸다고 얘기하면 그 염려하지 마세요. 내 나이 80인데 네가 가봤자 어디 가겠냐. 암 고치려고 암 약 먹다가 돌아가신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자유하시면 돼요. 이미 하나님이 내 몸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애써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서 수술 받다가 돌아가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아프다 걱정하지 마. 저기 가면 돈 벌 수 있고 저기 가면 좋은 약이 있고 저기 가면 화려한 것이 있다. 자꾸 이 세상 것을 보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오래 살도록 하려고 끊임없이 이 죄는 나를 유혹합니다. 나 안에 들어있는 이 죄는 나를 갖다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의 화려함, 세상 것에서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마음을 유혹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죽으면 나를 유혹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나를 그렇게 위협하는 암덩어리도 내가 죽으면 걔들 인생도 다 끝나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언제나 귀신은, 사탄은 나를 갖다가 못살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정욕이 있고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귀신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죽었다면, 내가 죽어있다면 사탄과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들어갈 줄 먹을 게 없거든. 근데 내 안에 뭔가 아직까지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보니까 나를 갖다가 끊임없이 유혹해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유혹에 넘어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게 안 올까?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주택복권이 맞아요? 열심히 노래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로또 복권 맞으면 말이지, 목사님 이거 맞으면 내가 50% 목사님 드릴 테니까 이거 좀 맞게 기도해 주세요. 아니,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거기다 암만 기도한다고 맞냐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참 고민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목사하기가 이래서 힘든다고. 아니, 나는 말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기도해달래. 내가 하나님이냐고, 목사가.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닥한 것이지,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천주교로 가야 돼. 천주교로 가면은 내가 하나님 내가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천주교한테 그 신부한테 가서 내 대신 좀 얘기 좀 하나님께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 교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부를 통해서 만나는 게 얼마나 기분 나빠. 만나려면 내 직통으로 만나야지, 그죠? 내가
귀한 기도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게 낫지. 내가 얼굴개물로 신부한테 가서 내가 옛날에 말이죠. 어떤 여자친구랑 내가 사는 했는데 그 여자한테 내가 나쁜 짓 했다. 그 신부한테 고백을 하는데 그럼 그 신부가 얘기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들어줘가지고 죄를 또 용서해 준다네? 그렇다고 해서 고해성사라고 해서 여러분 일주일 전에 잘못한 거 같아서 다 고해성사 한다는 거예요. 이 신부는 앉아가지고 여기서 다 알고 있는 거야. 아, 우리 남권사님 나쁜 짓 뭐가 했다 그러면 혼자만 이 딱 닦고 있으면 되는데 신부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다 얘기한다고. 그 남권사가 옛날에 나한테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 혹시 당신 오늘 가서 고해성사할 때 당신 들어갔는데 혹시 남권사가 와서 똑같은 얘기하면 내가 그때 이렇게 고백했거든?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얘기하기를 우리 신부님이 너무나 아주 영통하다는 거야. 나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내가 기도해서 내 상황을 바꾸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야 너는 지금 주택복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나는 그게 아니라 너를 갖다가 지금 저 어디야? 저 강원도로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한다. 그런 음성을 들으면 이 주택복권을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벨트농사 지러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모든 형편을 편하게 하려고 문제를 무조건 해결받으려고 여기에 초점 맞춰서 기도를 하니까 맨날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 틀려요. 내 생각이 그렇게 좋은 생각이 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요.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네가 정말로 살고자 하느냐? 살고자 하면 죽는 자가 되고 네가 죽고자 하면은 살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에 대해서 내 자존감에 대해서 너무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는 이제는 죽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면 그 다음에 내가 멋진 사람으로 다시 영적으로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했다는 것은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단독적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사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산 자지 세상에 대해서 산 자가 아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이걸 놓치면 그때부터 세상에 있는 근심과 걱정 모든 오만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향하셔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런 믿음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자로 내가 지명받았고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근심 걱정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일단 죽은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내가 살아있을 때 되게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서 나한테 말하는 분 다 못 봤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하면 내가 자식 걱정 왜 합니까? 남편 걱정 왜 해요? 남편이 바람 핀다고 왜 애써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의의 길로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태어난 자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지갑 안에 뒷주머니 주인데 주머니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꼭 걸려내. 이 뒷주머니에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잠시 보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달라고 하면 내 지갑을 줘야 되고 내 생명급자도 귀히 여기지 않았던 바울 사도는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면은 기꺼이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 지갑조차 못 줘요? 내 집 하나 못 줘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으니까 내 것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 지갑 구경도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것을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내 신앙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 것을 달라고 하고 내 것을 쓰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 걸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 것을 받아 쓰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구나.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생각과 삶을 바꿔야 돼요. 이거 아닌데 이것은 주면은 내가 평생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내게 요구하는 것은 내 믿음이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무슨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기를 원했어요. 또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처음에 생각하기를 야 천국 가는 것도 방법이 좀 있을 것 같다. 바울 사도 같이 나도 천국 생각해보니까 아니 세상에는 모든 길은 방법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해가지고 천국 간다면 난 저렇게 해서 천국 가기 싫고 딴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느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발전하려고 하고 부흥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뭘 합니까? 세미나 하잖아. 부흥사 들여다가 막 기도하잖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내 목사, 내 욕심이야. 그런 걸 통해서 괜히 사람들 부흥시켜가지고 내 교회에 부흥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고 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느낀 이후부터 내가 옛날에 세상에 살면서 사업할 때 누구보다도 날마다 신상품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아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마음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런 내 방법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적이 있다고요. 초창기에는. 근데 어느 날 순간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깨닫게 된 것은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 들어왔고 내 안 속에 그냥 내 헌신, 내 노력,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이 과정 속에서 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내 자신이 어느 한순간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부흥회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부흥하려고 이거 아니구나. 사실 그 이후부터 내가 어떤 목사님들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부흥회 해드릴까 해서 오지 마세요. 그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흥회 하더라도 들을 사람이 없어요. 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알았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과정을 지금 겪은 시제이기 때문에 저는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몇 년 동안 그 과정을 겪었는데 여러분은 저 만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도 이제 설교를 들어서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복음 설교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증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들어도 능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면서 자식도 내 소유물이고 아내도 내가 말하는 대로 들어야 되고 우리 뭐 옛날에 사업하면서 직원들이 막 내 말대로 안 들으면 막 화가 나듯이 말이죠.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두려움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의인이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의인도 넘어지고 죄인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지만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악인은 재앙에서 엎드려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아무리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능력이지 관념이 아닙니다. 관념은 머릿속에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되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복음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갈등 속에 있어서 결국 믿음이 지향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저는 용서 못해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책임지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면 아무리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믿음이 원하는 그런 지향하는 쪽으로 나를 바꿔서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협력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는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